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신약성경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고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나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감금되어 있던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는 길이긴 하나 그토록 우리 학수고대하던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 배에 몸을 실은 겁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로마를 여행하고 로마를 한번 살아생전에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시작에는요, 배에 다른 죄수들과 뱃사람들 여기에 죄수들을 이끄는 로마 군인들까지 함께해서요, 오늘 말씀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엔 없지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총책임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율리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요, 백부장 율리오의 지도하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바울과 죄수들을 태우고요,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타고 올라와 무라성에 들러 그레데 섬이라는 미양이라는 곳에 먼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미양에 도착한 계절이 겨울철이었고요, 미양에서 백부장은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겨울을 좀 나고 순풍이 부는 봄에 다시 출발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했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27장 앞에 보면요, 바울을 태운 일행이요 이미 역풍을 타고 올라오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소비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과할 시기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요. 겨울철의 지중해는요, 태풍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시의 배로는 조난을 당하거나 난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겨울철의 지중해 항해는 피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앞선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많이 다녔지요. 그래서 바다에서 파손당한 경험도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해를 한다는 것이 무리다 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요,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니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 라고 조언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은요, 계속해서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최종 결정은요,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이 백부장인 율리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또한 선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은요,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다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리오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76명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던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나 선원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요,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저 하늘의 자비를 구하고 배가 쓸려가는 대로 그냥 두어야 할 정도의, 그것도 하루가 아닌 며칠을,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탄 배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속절없이요,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갔고요, 폭풍 속에서 백부장의 명령이나 선장의 기술이요, 이제 아무런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도 그 상황은 어찌할 수 없지요.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공들은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무게가 나가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소중히 여기던, 로마까지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 모든 본인들이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곡물까지도 버려야 했다라고 본문은 전하지요. 죽음 앞에서는요, 자신들이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다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가장 천하보다 귀한 것이요. 그럼에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요, 20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 겁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는 있지만 주님은요, 분명히 바울에게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왕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도록 로마로 보내시겠다 하시고는 그 길에 결박이 되질 않나, 로마로 향하는 길에 무서운 풍랑을 만나질 않나,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요, 시련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 그 순종의 길에 이 무서운 시련과 역경들이 앞에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풍랑은요, 도리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반전의 그러한 역사가 됩니다. 24절 25절이요, 하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난파될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배는 난파할 것인데 목숨은 건진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해서요, 백부장과 선장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요, 어찌 보면 사기가 저하되고요, 기가 죽을 법도 싶은데요,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요, 보세요, 배의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과 선장이 그 배의 결정권자였어요. 이제는요, 그 배의 결정권자가 죄수 신분인 바울이 됩니다. 저들은 모두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오늘 후반부에는요, 파도에 휩쓸려 가던 배가 한 섬에 점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사건이 또 연결됩니다. 그러자 사공들이요, 선원들이요,
구명정을 먼저 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본인들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저 선원들 없이는 안 된다, 저 선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백부장이요, 과감하게 그 구명정들을 끊어버리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큰 배는 해안 가까이 이를 수 없게 되지요. 특별히 풍랑을 만나면요, 구명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배가 침몰할 때 이 구명정으로 모두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이 백부장이요, 그 구명정들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바울의 말에 신뢰를 합니다. 신임을 합니다. 이 나중에 이어지는 사건은요, 정말 배는 난파가 되고요, 사람들은 그 섬에 헤엄을 쳐서 도착하게 되지요. 바울은 음식조차 먹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먼저 또한 권하고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저들이 안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들의 힘을, 선장의 경험을요, 백부장과 그 군사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했던 것이요. 그런데 오히려 풍랑을 통하여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이 살아남으며 이 백부장과 선장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이들이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풍랑,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요, 오히려 그 배의 지도자로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배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평온한 가운데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믿음으로 승부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래서 풍랑을 거치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은요, 그리하기에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광야 학교가 되는 겁니다. 평온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평온할 때는요,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면요, 사람은 그제서야 한계를 실감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요, 믿음으로 승부할 때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시련을 연단을요,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접근해서는요,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경험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상식을 요구하지 몰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그 상식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도무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방법, 그 이상의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측함과 기다림을 넘어서서요, 예배함과 기도함으로요, 우리 믿음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두 손을 놓고 자포자기하는 동안에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풍랑으로 원망과 불평할 법도 싶은데 바울은 믿음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그 배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습니다. 지금의 팬데믹으로요,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결국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이 풍랑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의 그 리더십이요, 풍랑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죠. 더 엄밀히 말하면요, 풍랑 가운데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풍랑의 위기가 오히려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지금의 팬데믹을 믿음으로 승부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요, 힘겹고 두렵기에 저 또한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큰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됨을, 하나님의 지도자됨을, 그 진가를 발휘했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의 팬데믹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요,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요, 지금의 팬데믹 풍랑에서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풍랑을 맞아 바울과 같이요, 믿음으로 그 풍랑을 뚫고 헤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그리하여 나는 물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의 이 팬데믹의 풍랑 가운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로마에 가는 길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풍랑이 있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가졌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죄수의 신분으로 매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또한 하나님 환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 시련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바울을 그 배에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로, 신앙의 하나님 리더로 세우시고 저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 우리로서는 순간순간 이해하기 어려우나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큰 그림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의 풍랑, 이 팬데믹의 하나님 큰 광풍을 우리도 맞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실 때에 지금의 팬데믹에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 바울과 같이 믿음의 하나님 일꾼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직분자로, 임직자로,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일꾼으로,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수백 명이 하나님 구원에 이뤘던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르는 그 하나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봐서 이 모든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